옛날 유학 시절에 한 일본인 학우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학위 논문을 쓰겠다. 보통 그런 주제를 잘 다루지를 않는데 신약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인데 고통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고통, 고난의 문제를 한번 논문으로 쓰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담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일본 기독교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서방 세계에서 일본처럼 전도가 되지 않는 나라가 없죠. 오죽하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일본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 제 동료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특히 집단주의 문화나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이 이즘에 있죠, 그죠? 따돌리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 사회는 소수에 대한 배척이 심한 배타적 사회, 한국 사회를 더 배타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회가 굉장히 배타적인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다 줄 것처럼 겉으로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인데 이 혼내 안으로 들어가서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사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기독교인들이 그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많은 선교학자들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통 그런 서방 세계에서는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그렇게 일본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일부 유대인 혈통의 성도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방인 공동체로 구성된 교회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몽고 제국이나 다른 대제국과는 좀 다르게 매우 포용적인 이렇게 종교 정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다민족, 다종교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포용하는 종교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령한 지역에 있는 종교들을 우대해 줬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 크게 지어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대해 주고 다만 로마한테 세금만 잘 바쳐라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런 다종교 다민족 사이에서는 그런 박해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유독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가 아마 천국 가기 몇 년 전에 쓴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죠. 그 시대였습니다. 네로 박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노예들 반란했을 때 반란 평정하고 나서 취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처형 방식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시대가 베드로의 편지 받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진짜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입니다. 항상 이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참혹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자기 삶 가운데 펼쳐졌을 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사실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모든 게 자유롭게 했었는데 뭐 믿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세금만 내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까만은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굳이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져온다고 하면 뭐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인생에 평안이 온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더라 하고 진짜 친구 보니까 얼굴도 환하고 미소도 있고 너무너무 안정적인 생활하는 것 같고 감동이 있어서 친구 전도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 예수 믿으면 박해를 견뎌야 하더라. 예수 믿으면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발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잘 믿으려고 이제부터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닥친 상황이 불시험이 떨어진, 시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요. 불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불시험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그때의 불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불시험이죠. 그 뒤에 시험 당하고 나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하고 나서 천국 바로 가야 되는 불시험이죠.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풀란이라는 그 로마의 총독, 젊은 총독이 쓴 자료가 남아 있는데요. 이 총독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크리스투스라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쓴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일반 세상의 정치가의 글인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로마 제국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형하는 그런 직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약식 재판을 하겠죠. 너 예수 믿는 거 맞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너 이거 감수하고도 너 예수 믿는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내 믿음 포기 못해요. 아무리 그렇게 위협하셔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렇게 신문당할 때 그 처형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한 크리스투스,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문서에 남겨뒀습니다. 밖에 상황 되니까 딱 갈라지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 양당 간에 어떤 한 사람만 아니라 양당 간에 두 편에 다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신앙을 버려야 할 만큼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 만큼 여러분 가슴 아프시죠? 또 저만 또 이렇게 여러분 가슴 아프시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불시험을 베드로 당시에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꼭 무시무시한 육체적 박해가 있어서 불시험만이 아니지요. 얼마나 아프게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들이 그런 꼭 불시험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이 있더라도 이거 이상하게 제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생각했던 예수 믿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해라. 올 게 왔구나. 이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불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는 거예요.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피하려고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나 싶어요. 존 스토트라는 분 돌아가셨죠.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0년경에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그가 유작을 하나 남겼어요. 제자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The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을 유언하듯이 책을 한 권 쓰고 돌아가셨어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쓰는 이야기니까, 진짜 마지막 때 쓰는 이야기니까. 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간결한 필지로 강렬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왜 교회 나오냐? 왜 예배 드리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한다. 이 짧은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요,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불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불순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뭐냐? 불순종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기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거예요. 불순응, 뭐에 대한 불순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책의 첫 번째 장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게 이채롭잖아요. 불순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응해야 될 게 있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불순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점들을 불순응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상대주의,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니힐리즘,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써놨어요. 이걸 굳이 해석한다고 하면 자기중심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으면서 불순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뭐로부터 불순응해야 되느냐? 뭐에게 불순응해야 되느냐? 뭐에게 불순종해야 되느냐? 다원주의, 유일한 진리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라. 물질주의,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로 복 받는 게 예수 잘 믿는 표의 증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윤리상대주의, 절대적인 윤리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윤리는 따로 있다. 그것도 윤리로 인정해 줘야 된다. 동성애 다 받아줘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윤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윤리라는 거 주장하지 마라. 너희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런 세상에 불순응하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라. 그 말 아닙니까? 나아가서 마지막에 니힐리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착 걸리느냐? 마지막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주의, 니힐리즘, 자기가 너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 연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신데,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별개의 다른 방에 계시고 내가 제일 큰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말씀을 들어주셔야지 예수님이지, 내 말씀 들어주지 않는 분이 예수님 아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은 저 구석방에 저 계시고 제일 큰 안방에, 제일 중심된 방에는 자기가 딱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불순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 것도 아니요, 또한 그 반대로 세상과 완전히 동화해서 성도로 세상을 살아면서도 전혀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면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거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데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냐.
예수 믿는 게 그냥 껌 씻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세상과 그냥 동화돼 버리면 되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니까, 그거 해주면 전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이 죄 많은 세상 너무 힘들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2000년 동안. 너무 세상이 믿음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서 사는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로 또 다른 극단은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앙도 가지고 구원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그거 똑같이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똑같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사는 또 다른 극단이 생긴 것이죠. 오늘날의 철학이나 고상한 삶의 방식의 옷을 입은 사조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물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에게만 그렇게 진리가 있냐? 제발 믿어도 적당히 믿읍시다. 모든 것에, 일반적인 것에 다 진리가 있지, 왜 자꾸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믿으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합니까? 죄인들을 포용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왜 말만 하면은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의 부활의 그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만 자꾸 제시를 합니까? 왜 그걸 복음이라고 지정하고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적당히 합시다. 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건데 왜 위화감을 조성하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한 거 없는데, 너 가만 보니까 특별한 거 없는데 왜 자꾸 위화감을 주냐 말이에요.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냐고. 세상 사람들 마음을 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하고 똑같은 삶의 형태로 살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 편 같이 대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열린다고요.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면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어떻게 몰아갑니까? 이 시대에 물질주의로 시험합니다. 물량과 물질이라는 세속주의가 교회를 다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기준이고, 복을 받아도 돈으로 받아야 되고, 물질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데 많은 성도들이 혹시 넘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물질이 예수 잘 믿는 복의 증거지. 이렇게만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윤리적 상대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절대라는 개념을 점점 없어져 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윤리, 나도 내 윤리도 바른 거고 너 윤리도 바른 거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상대적인 윤리에 다 넘어가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포용의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침내는 개인의 성적 취향들 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윤리적 기준은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세상의 그 논리를 대항을 못하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그런가? 호주 방송을 우연히 보는데 호주에도 독실한 기독교인들 아직도 계시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들 계십니다. 정말 사진으로 봐도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이렇게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람들이 딱 인터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인터뷰를 하느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아이인데 결혼하려고 아빠 엄마한테 허락을 받으러 오는데 남자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 내가 끝까지 보지도 않았지만 그 내용인 즉슨 아마 그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도 제 아기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까지 나와도 내 신앙의 관점에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결혼식에도 안 가고 그 데려오는 아이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아예 그 자기 자식을 집에도 들이지도 않는 그런 장면으로 끝냈는지, 그건 제가 결론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피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너무 애처롭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고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방송은 이미지 메이킹이니까 고루한, 포용적이지 못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딱딱한 그런 부부로 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나면은 자식 일인데 생각하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식 일인데.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미치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존 스토트 영국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불순응해야 될 이 마지막 과제로 제시한 이 니힐리즘, 자기중심주의, 이걸 왜 제일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이야기했을까? 그만큼 어렵다. 앞에 것들보다 더 어렵다. 불순응하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을 불순응하기가 어렵다. 자기중심, 이것에 불순응하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신앙을 가져도 자기 실현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할렐루야 나오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도 자기 부인하는 신앙, 그런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 실현하는 신앙을 가지셔야죠. 뭔가 되는 신앙을 가져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부딪혀야 될 이 세상의 과제, 이 불순응해야 될 이 세상의 과제가 뭡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내 자신의 중심성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딱 되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신 거예요. 내가 판단의 중심이죠.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이게 맡기라는 말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고 그분을 의존하라는 말인데,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험, 불시험 중에 불시험이 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게 불시험이더라.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부인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디셔널 할 부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어려우면 제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자기중심주의와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살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불순응하지 않고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 네 가지 가치에 딱 걸려서 세상 사람들이 딱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서워가지고 이 가치를 제외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 안 괴롭힙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괴롭힐 리가 없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따돌림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 친구처럼요, 신앙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그 신앙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학위 공부를 미국에 하러 와서라도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게 너무 자기에게 현실과 실존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 왜 그런 거로 논문 쓰려고 그러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 자매였어요. 그 자매처럼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인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받는 고난은 참으로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호주 땅에서는 더더군다나 한국보다도 더 좋은 사회잖아요. 할렐루야. 한국보다 좋은 사회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살기가, 우리 이번 주에 어르신들 만나 뵈면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들이 겪어보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대나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복종을 강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방식하고 같이 동조해라. 너무 그렇게 특별하게 해석하지 마라. 그러면서 협박할 때 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외톨이다, 따돌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잘 사는 세상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도 이게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죠. 베드로 시대에 진짜 불시험을 당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화형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에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세상에서는 불시험거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병이 걸린 우리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면서 이런 중병에 걸리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으세요. 병이 걸려서 식사도 못 잡수세요. 아파요. 입맛이 다 떨어졌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너무 약해지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가정들, 자녀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더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기르는 건 너무 힘든 것, 이런 일들이 다 고통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들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와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더 매일 수 있어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정말 주님만 붙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에 누리고 느끼지 못했던 이런 고통, 어려움들, 물리적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붙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불시험 아니에요. 죽을 병을 걸리는 게 이게 불시험 같은데 그 죽을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붙들림 받으면 이건 불시험 아닙니다. 아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불시험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겸손한 마음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워도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진짜 불시험이 뭐예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불시험입니다. 아픔이 와도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면 이건 시험거리 아니에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불시험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불시험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박해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불시험이 신앙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플라니의 편지에서 보던 것처럼. 어릴 때 주일학교 저는 다녔어요. 그때 경험이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 하나, 그 친구는 아버지 엄마가 교회 안 나올 때, 자기 혼자 교회 다닐 때, 아빠 엄마가 핍박할 때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그때는 참 무식했다고요. 막 때리고 교회 못 가도록 막 성경책 잡아 찢고 불로 태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좋아서 교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하고도 친구 되고 끝까지 정말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 할 때 학창시절에 아버지를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즉사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어려운 거, 혼자 교회 나오면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상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그런데 제 그때 같이 다니던 어떤 아이는요, 정말 우리 또래 친구들이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도 수련회 때 가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고 서로 정말 신앙적으로 이야기 잘하고 서로 격려가 되는 친구였는데, 어느 하루 집안의 제사 문제로 아버지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을 완전히 버려서 지금도 그 친구의 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불시험입니까? 무엇이 불시험입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 무엇이 불시험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예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 예수님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 이거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불시험입니까? 하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게 불시험 아닙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불시험 아닙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불시험 아닙니까?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예수님께 더 붙잡히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이때까지 잘 믿음 가고 상관없이 시험거리가 왔으니까 그 시험에 철저히 복종해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삼키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말 한마디가 불시험이 됩니다. 가정에, 회사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파하는 그 아파하는 모습을 고소하게 쳐다보고 싶은 게 이게 사탄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악하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악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시험 가운데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식의 마음 가지게 만들고 예수 실컷 믿었는데 이렇게 아픈 거로 끝나냐 이런 마음 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 믿어도 허무하다 이래요. 예수 믿어도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말 그대로 불시험을 통해서 불태워버리는 거 그게 그의 목적입니다. 뭐가 불시험입니까?
아픈 게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거 불시험 아닐 수 있어요. 그거 통해서 주님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간격 점점 사그러져도 전혀 느낌이 없고, 그게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불시험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연단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형태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이란 말은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과정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금덩이를 그 광석에서 금을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연단. 거기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불시험같이 보여도 더 정결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성도들한테는 불시험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는 연단의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와 정말 그러지 못한 분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13절 본문에 더 나아가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불시험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의 전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생각의 전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더 기뻐하는 기회가 되라.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이 체험의 세계는 더 좋은 것,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더 놀라운 것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멈추지 마라 말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로 멈추지 마라. 아니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회를 삼아라. 누가 그랬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실컷 예수님 복음 전하고 두드려 맞았어요.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면서 실컷 두드려 맞고 채찍질 맞고 나서 풀려날 때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진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것,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오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힘들어진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박해의 상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에 거했던 그런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사람들 공의 앞에서 내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매를 맞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대접받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자리를 떠났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는 더 깊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단순히 참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불시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더 긴밀하게 연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오냐고요? 여러분 그거를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바꿔보시죠. 고난이 왜 오냐고, 불시험 같은 것이 왜 오냐고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시험같이 보이고 너무 힘들어도 이 순간에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기회,
완전히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병이 왔습니까? 금전적인 환난이 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우리 집구석은 이래 됐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앙을 연단할 수 있는 불시험,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 믿음으로 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건 유산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후사란 말은 유산을 받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기업을 받을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마귀를 통하여 주는 시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불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또 긴밀히 연합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기회, 오늘 본문은 그 주님과 연합하는 기회로서의 이 불시험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십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불응해야 될 것 다 불응하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주님 앞에서 딱 붙잡힘 받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주님께 다가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현장에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교회 사가들이 그 장면을 영안으로 보고 많이 써놨어요. 처음에 박해 시대에 참으로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박해 시대에 뜨거운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사람, 부인을 끝까지 아니해서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 그러나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영적 눈을 들어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주셨던 그런 영안 아니겠어요? 그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교회사가들이 박해 시대의 묘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받는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영광을 얻고 싶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된 영광, 성령의 영이 임하시는 영광이 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고난보다는 영광을 많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매일 고난 주시지 않아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가운데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온 세상의 모든 시험케 하는 것들을 불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시험들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